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약간 좀 민망하기는 하지만 아까 아래에서 서로 축복할 때도 저도 조금 민망하기는 했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며 두 눈을 한번 크고 동그랗게 뜨시고 입을 벌리고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조금 민망하시지요? 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권사회 헌신 예배의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게 된 것이 참 기쁘고 좋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말씀 증거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기 오는 내내 참 기쁘고 행복했더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 한 가지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의 해라는 거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3.1운동이라는 민족적 운동을 살펴보다 보면 이 운동이 얼마나 독특하고 또 전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운동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만세를 외쳤을 뿐인데 이 비폭력 무저항 운동에 대해서 당시 일제가 행했던 것은 참혹한 것들이었습니다. 일본군에 의해서 만들어진 통계 자료에 의해서도 나타난 기록이기도 하지만 대략 7,500명에서 9,5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45,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옥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온갖 고초를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저 식민지 국가의 민초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 뿐인데 일제가 거기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줬던 겁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겁니다. 21세기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 말입니다. 그 선진국에서도 지금 시위가 일어나면 조금 사람들이 어려워지다 보면 이게 금방 방화나 약탈, 폭력으로 나타날 때가 많은데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옥에 끌려가고 매질을 당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폭력 정신이 유지가 되었던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것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이 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연구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든 혹은 기독교인이 아니든 간에 이들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비폭력, 무저항, 평화운동이 가능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당시에 교회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공동체, 그 공동체가 사회에 끼쳤던 영향이 대단했던 겁니다.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인들, 소위 깨어있는 명망 있는 사람들조차도 절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회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나라가 독립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도박에 손을 대기도 하고 또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그저 이 세상을 허송세월할 때가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기독신앙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들에게 회개운동을 가져다 주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성령 집회처럼 그런 은혜의 집회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 가지고요, 교회로 모여든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었는데, 그 회개 운동의 정점에 어떤 운동이 있었는가 하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던 겁니다. 산정현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이루어진 이 회개운동의 핵심은, 첫 번째는 신앙사경회 운동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 공부 운동이었다, 이런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죄악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만 해도 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양반, 상인, 또 천민 이래가지고 계층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은혜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합니다. 그 모든 지위와 또 여러 가지 계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했던 겁니다. 그런 운동이 이루어지면서 또 여러 가지 교육 분야에, 의료 분야에 교회가 끼쳤던 영향이 너무너무 컸었습니다. 이들이 다 교회로 와서 하나님, 제가 시간을 함부로 허비했습니다. 제가 일제 앞잡이가 되어서 순사 노릇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배운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절망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교만한 듯 절망하고 살며 도박도 하고 함부로 살았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했던 겁니다. 이게 다 말씀 사경회 운동 덕분이었는데요, 이 사경회 운동의 특징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말씀 암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요, 초기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제 번역 사업도 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조선 땅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인쇄기가 있어요, 복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필사하는 것인데, 쪽복음이라 그래서 마태복음을 다 적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그 성경 말씀을 일일이 적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책서인이라고 불렀는데, 스왈른 선교사님, 또 하디 선교사님, 피얼슨 선교사님, 이런 초기 기독교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 편지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몇몇 책서인들, 그러니까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혼을 내셨대요. 하나님 말씀은 유교 경전 외우듯이 그냥 외우는 게 아니다, 이렇게 호통을 치셨대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유교 경전처럼 외우려고 암송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외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더라. 이걸 초기 선교사 보고 편지에 다 적었더라고요,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권사님들께 이 시간 제가 외람되지만 좀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인데, 바울이 이 영적인 아들이라고 여겨지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또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아들 디모데에게 전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수가 되었는지 아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을 알게 되었을까요? 아마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 성경 말씀을 어려서부터 들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이 이 아들 디모데에게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인데요, 이 성경 말씀이 이 아들 디모데에게 담겨서 어떻게 작용했는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바울이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민족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어쩌면 이 사회에 절망하고 아파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야, 이게 진짜 제대로 가는 것일까?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힘들 때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압니다. 아니, 그 어려운 상황 그 이면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세월이라 할지라도 이겨내고 또 한 번 더 살아갈 줄 압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했던 거라고 학자들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대체 그 대단한 3.1 독립운동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 그것은 아무래도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의 교육에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한다면, 사랑하는 권사님, 또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제가 한 번 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반복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그저 다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말씀 묵상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계시겠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되짚는다, 또 다시 한 번 더 확신에 선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또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또 다짐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여러분 댁에서 베란다 한 귀퉁이도 괜찮고요, 혹은 안방의 한 구석도 괜찮고요, 장소를 정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방석 하나를 두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것을 선언하시고 시간도 정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는데, 묵상하실 때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조곤조곤 낭송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이게 초대교회로부터 교회 전승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전통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가 하면, 믿음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에서 비롯되었던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겨나는가 하면 믿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성경 말씀이 헬라어로, 그것도 과거에 고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것을 코인의 그릭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그리스 말도
고어로 적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읽을 수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서서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쭉 읽었어요. 구약은 또 히브리어로 읽었거든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라틴어로 읽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고 그 다음에 또 사제들이 나와서 이제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것을 하나하나 시대에 맞게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말씀 준비하셔서 그 말씀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풀어서 말씀을 해줬던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배 시간에 보면 성경 봉독 시간이 있지요. 그리고 설교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내 귀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정갈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업앤다운이 생길 수 있는 또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과 혹시 다투는 일이 있으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먼저 네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고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복잡하다면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있다면 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제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화해를 경험하고 또 제 마음이 먼저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또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야 당연히 우리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실 수 있겠지만 예배가 또 확장돼야 되잖아요. 근데 댁에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실 때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그냥 눈으로 읽어서는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전통에서는 낭송의 전통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읽으실 때 창세기부터도 좋고 마태복음부터도 좋고 시편도 좋고 어디도 좋으니까 그것을 펼쳐두시고 조분 읽으시면 됩니다. 또 너무 크게 읽으시면 집안 식구들도 어려워지고 아래 윗집에 시끄러워지니까 뭐 차분하게 조곤조곤 내 귀에 들릴 정도로만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꼭 읽으세요. 그 다음에 뭘 하시는가 하면 말씀을 읽으시다가 요 본문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참 너무너무 참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도 하고 또 깨우침을 주기도 하고 이 말씀이 참 좋구나라고 여겨지는 본문이 있다면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 반복해서 읽으실 때 액센트를 한번 다르게 둬보세요. 그러면 또 말씀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그렇구나, 여호와가 내 목자시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구나, 다른 사람들 목자가 아니라 내 목자인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나를 기르시는 분이시구나. 은혜가 아마 다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세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암송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암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암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피상적으로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몸속에 혹은 내 뼛속에 새겨지는 작업이 바로 이 암송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 유생들이나 선비들이 그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전을 쭉 암송할 때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하루 종일 책상머리에 앉아서 중얼중얼 거리고 읽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사서 삼경 읽었습니다. 사서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이런 거잖아요. 이거 읽었습니다 하면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읽었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그냥 한번 읽어본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다 외워봤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경전에 있는 말씀이 자기의 삶으로 체화되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그저 쭉 읽어 내려가야 될 숙제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의미를 여러분 뼈에 새기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암송의 과정인 겁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medita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라틴어 meditatio에서 왔는데, 이 meditatio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사자가 들판에서 반복적으로 으르렁거리다, 사람이 반복해서 중얼중얼거리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메디타치오는 암송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메디테이션, 말씀을 묵상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암송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3.1운동 당시에도 우리 민족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진짜로 암송을 많이 했거든요. 그 영향이 언제까지 이어졌는지 아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90년대까지는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보면 노회나 총회, 또 전국 아동부 연합회,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 중고등부 연합회, 이런 데 가면 말씀 암송 대회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사이는 교회에서도 그런 운동이나 혹은 퀴즈 대회, 성경 퀴즈 대회, 암송 대회 이런 거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암송이 줄어들게 되면서 한국 기독교가 쇠락하게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특히 우리 영적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권사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낭송하시면서 좋은 말씀이 있으시거든 꼭 암송하세요. 그리고 그 암송에 머물러 계셔서도 안 됩니다. 암송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에다가 접목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편안하고 그저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면 늘 기도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 생기고 그러면 또 우리 기도가 조금 바뀌기도 하지만 평안한 삶이 이어지면 기도하던 대로 늘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고 중간에 어떻게 기도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는 날마다 넓어지고 깊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낭송합니다. 또 암송합니다. 암송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에 접목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족들에게, 배우자에게,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에, 또 어려운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 날 읽는 본문이 달라지잖아요. 또 암송하는 본문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또 조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말씀 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위에 있는 기도는 매일매일 그 말씀에 따라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어떻게 깊어지느냐고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낭송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하고, 낭송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살다가 몇 주가 지났어요. 분명히 오늘 내가 읽은 말씀은 이거고 또 암송한 말씀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아니 지난달에 암송한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지금 고백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계시적이다 혹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언자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적이다, 예언자적이다 하면 미래 예측만을 말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것은 저 미신에서도 토착 종교에서도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 또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래 예측만을 말하는데요,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전하는가 하면, 방언을 하려고 하는 것도 좋은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유익하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거든 계시를 하라고요, 예언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 예언을 하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언은 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자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언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계시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이게 일종의 계시적 용어들이거든요. 예언적 용어들인데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가 변화가 되면 그의 미래가 바뀌겠지요. 그래서 예언자적이다, 계시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예언과 계시의 핵심은 우리 공동체의 깨달음, 뉘우침, 회개, 하나님 앞에 돌아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림,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권면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권사님들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감히 구할 수 없는 것들까지 구하실 수 있는, 나를 깨트리는, 그래서 내 생각을 깨트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어떤 프레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의 틀거리, 이런 것들을 완전히 깨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도하며 덕을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세요. 내 안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찬송가 484장 1절이요. 하나님 날마다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왜 이렇게 날마다 말씀 묵상에 전심을 다하셔야 되는가 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두루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연약하기에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열심히 묵상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넘어지고 또 우리 마음을 뺏겨버리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또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알람도 좀 여러 개 맞춰두세요. 요새 보면 그 스마트폰에 알람도 많이 맞출 수 있잖아요. 그거 맞춰두어 보세요. 근데 또 사람이 간사한지라 알람 울리잖아요. 뚝 끄고 하던 일 해요. 그렇지만 또 다음에 알람 울리면 주여 하나님 말씀 잠시 잊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부여잡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체화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이 내가 된다, 이런 개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린 바에 의해서 광야로 가셨지요. 광야에 가신 우리 주님께서 40일 밤낮을 거기에 계실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때 어떤 시험이 있었는가 하는 누가복음 4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마귀가 시험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이겨내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힘든 일이 오면 말씀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오면 기도가 튀어나오고요. 눈물 나는 일이 생겼는데 오히려 찬송이 터져나오고요. 우리들의 반응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교회도 주일 저녁마다 또 주방에서 많이 봉사들 하신다면서요. 다 먹이신다면서요. 그 주방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막 들고 가시다가 뭐 툭 떨어뜨리면 뭐라 그러세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고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짧은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짧은 기도가 쉽다고 생각하세요? 이 짧은 기도는 오랜 시간 동안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 들고 가다가 툭 떨어뜨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대부분 아이씨 막 그런다고요. 아이 재수도 없다 그러고, 아 뭐 이런 일이 또 일어나냐 그러고, 아 왜 이러냐 그러고 짜증 내시거든요.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 말씀이, 그러려면 아침부터 전심으로 주여 하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새벽에 오셔서 또 아침에 또 낮에 시간이 되실 때마다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시거든요. 은퇴하신 지 뭐 한참 되셨는데, 제가 어려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뵈면 날마다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가시는데 교인들 아무도 안 와요. 보면 천막교회부터 해가지고 개척교회 이럴 때는 교인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조그만한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앞에서 계속 두 분이 계속 마룻바닥에 방석 깔고 계속 기도하셨거든요. 도대체 왜 저렇게 기도하실 게 많으실까 궁금해가지고 새벽 기도 잠도 안 오고 할 거 그럴 때는 그 따라가서 그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앉아서 뭘 기도하시나 보면 저희 아버지 계속 주여 주여, 저희 어머니 옆에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뭘 그렇게 주여 주여 아시지요 그러고 계시는지 그게 그때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게 결국 영적 훈련인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만 현실의 그 상황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듯 절망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어려운 일이 오면 주님을 찾기 이전에 먼저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나 찾아보고, 어려운 일이 오면 전화번호부부터 찾아보고 누구한테 전화할까 생각하고, 힘든 일이 나를 괴롭히면 말씀이 튀어나오고 기도가 튀어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 믿음이 전수가 되어지는데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또 영적인 기도의 어머니인 권사님들의 믿음은 누구들에게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새신자나 어려운 위치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저희 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들이 그 연구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현실 하나가 펼쳐졌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 땅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4분의 1이나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사이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좋지 못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물론 그 잘못의 정점에 저 같은 사람이 있어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를 연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복음화율이 3% 밑으로 떨어지면 그 민족이나 나라를 미전도 국가,
미전도, 종족, 부족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세상에 대학생들이요, 교회에 그냥 이제 뭐 종교난에 기독교 치는 사람들 말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인데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이 100명 중에 3명이 안 됩니다. 3%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진짜 이건 당황스러운 현실인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해서지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없을까? 기독교 교육하시는 분들이 찾아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음 세대와 자녀 세대와 부모님 세대 사이에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소통이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심리학적으로는 친밀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랑 만났는데 말할 게 없어요. 별로 이 사람이랑. 그냥 1시간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얘기할 주제가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습니까? 거기 앉아 있는 게. 친밀감이 떨어진다는 건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부모님과 다음 세대의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유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였는지 아세요? 부모님들께서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 큰 교회, 이제 우리 교단은 아니고요, 우리 통합 측 교단은 아니고 다른 교회, 되게 큰 교회 목사님께서 가슴 아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교회,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주차장에다가 다 쏟아 놓은대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막 은혜를 막 엄청나게 바꾸는, 주차장에서 늦게 간다고 막 삿대질하고 멱살 잡고 싸운대요. 막 거기서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막 네가 어떻게 먼저 가냐 막 싸우고 막 대판 싸움이 나고 뭐 서로 고소도 하고 막 그런대요. 그 주차장에다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놓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이게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과 우리들의 삶의 괴리감이 너무나 커지니까 자녀들이 그걸 보고서 저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서로 간에 소통되는 것이 어려워지고요, 친밀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부모님 자녀 사이에 대화도 사라지게 되고요, 그러니 또 자연스럽게 믿음에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권사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말씀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스스로를 깨우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3.1운동이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말씀 은혜 안에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한번 그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고 자녀들과도 얘기하고 믿는 바 신앙인의 참된 모습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기도 해서, 왜죠? 뭐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아들 디모데에게 이어졌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교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또 읽고 또 읽는 그런 삶을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히 권사님 헌신 예배시라 그래서 도전 드리려고, 또 저에게도 도전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는 그런 나날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 주일 저녁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묵상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께서 말씀 중심으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